계속해서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앞에 배너에 걸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배너를 일부러 먼저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큰사랑교회가 다음 주 설립 기념 예배를 통해서 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기회가 되고 도약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0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세 번째 이 본문을 같은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새벽기도를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셔서 혼자 시편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통독을 하는 거죠. 목소리를 높여서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엊그저께 봤던 말씀이 시편 136편이었습니다. 시편 136편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는 시편 136편. 그런데 시편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50장,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시편을 나눌 때에 비탄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애통한 심정으로 시를 지은 어떤 비탄시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올라가며 영광의 어떤 찬송을 부르는 영광의 어떤 시편도 있지만 시편 150편 가운데 뒤쪽 부분은 거의 다 감사 부분입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시편 뒷부분을 좀 보시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을 읽다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가 받은 어떤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 수시로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받은 것들이 얼마나 큰지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도 눈물이 나지만 기뻐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제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설립 기념 감사예배 돌아오는 우리 주일 큰사랑교회 19년 차, 만 18년 차의 어떤 그 기념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냥 하염없이 마냥 눈물이 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그 복과 은혜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여러분들에게 울보 만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 신앙이 뭐 많이 배우지는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는 중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질 않아.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요즘에 워낙 뭐 유튜브 상에 그 탁월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마도 저의 어떤 설교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울면 은혜 받아, 은혜. 그래서 울라는 거예요, 울라. 그래서 내가 한다는 소리가 운다고 그게 되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우리 인계동에 있을 때 그 건너편에 수성교회라고 해요, 수성교회. 그 수성교회가 서로 져서도 부흥이 됐지만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시간마다 울었대요. 성도들이 그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잖아. 같이 우는 거예요. 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그 눈물이 폭포수 같이 되어서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울라고 하는 걸까?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울면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야. 답답했던 마음이 울면 속 시원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예. 하나님 앞에서 그냥 팡팡,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그렇지만, 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와서 땡깡을 부리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팡팡 울면 그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찔찔 짜지 말고 예?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드라마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에스더서를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 중에 그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고 나니까, 깨닫게 되니까 그 시편 13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시편 136편이 1절에서부터 26절까지더라고요. 그런데 1절부터 26절까지 맨 마지막 그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매 절에 나와. 26번씩이나 나와. 근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그래,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그냥 눈을 부라르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지금처럼 각박한 시대에 영적으로 그 감각이 무뎌져 있는 이때에 그 영적인 어떤 감성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그 말씀이 그냥 인쇄된 활자가 아니라 레마가 뭐예요? 네?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런데 그 누가복음 8장 가운데 씨가 떨어졌는데 잠시 자라다가 싹은 났는데 말라버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돌짝밭,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묵지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배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시 자라다가 시들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습기가 없어서, 눈물이 없어서 말라버려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4가지 밭을 다 만나봤어요. 길가도 만나보고 가시밭도 만나보고 돌짝밭도 만나보고 옥토도 만나봤어요. 그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난 거죠. 그런데 목회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 그 마음을 깨트리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마음이 돌 같은 사람이에요. 돌은 깨도 돌이야. 그잖아요? 돌은 깨도 돌이더라니까. 그 마음이 바위. 제가 그 한참 산에 다닐 때 저 북한산에 올라가면 백운대 쪽에서 인수봉을 바라봐요. 인수봉은 그 자일,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저 로프를 타는 사람들이나 타지, 거기는 함부로 올라갈 수도 없어. 거기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근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다닐 때는 새벽 한 2, 3시쯤 시작을 해갖고 그 도전자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여기다 랜턴 하나 달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새벽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이 일출이 그 인수봉 옆으로 탁 떠오를 때 오면 너무 멋있어요. 근데 바위야, 바위.
그 바위는 아무나 탈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바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뭘로 부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뭘로 깨트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석공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정을 갖다 대고 망치로 쳐. 땅 쳐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 돌멩이가 깨져요. 길가는 대충 몇 번 곡괭이질 하면 그게 뒤로 이렇게 뒤집어 산다. 그잖아요? 예. 가시밭, 낫으로 그 덤불 다 치면 금방 나가요. 그런데 바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을 가지고 망치로 쳐도 안 깨진다니까. 깨져도 뭐예요? 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짝밭을 만나면 주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로 가야 돼. 기도로.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데 습기가 없고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뒤로 나가! 그리고서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들시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얘기하고 하면 마음의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싹을 틔우기는 해. 은혜는 받았으니까. 근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왜?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모님이나 권사님이 주일날만 오면 그 화분에다가 물을 갖다 붓잖아, 계속. 물을 부어야 돼. 어떤 물을 부어야 돼요? 눈물을 부어야 돼. 동의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물을 짜다가 갔는데 그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믿기는 믿는데 시련이 다가오면,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눈물이 없으면요 금방 등을 치고 돌아서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일본 그 어디죠? 백부 그 갔을 때 100도씨 물이 펄펄 끓는 물, 그 물을 식히느냐고요. 그 찬물을 갖다 부니까 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찬물을 붓지 않더라도 100도씨의 물이 상온으로 나오니까 하여튼 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유황 냄새 맡아보셨어요, 집사님? 네? 그 꼭 닭똥 그 계란, 나는 그 구운 계란 거기 진짜 잘 드시더라, 목사님이. 분명히 개수대로 줬는데 하나가 모자라. 근데 오늘 밝혀졌어. 오늘 낮에 목사님 자기가 2개 먹었대. 어쩐지 하나가 모자르더라니까. 나만 2개 먹은 게 아니고요. 옆에 있는 목사님도 2개 먹었대. 그 구운 계란, 유황에다 구운 계란, 그 냄새도 독한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다고 잘 드시는지. 여러분, 그런 곳에 예수님의 사진을 갖다 놓고 밟으면, 배교하면 살려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을 읽어놓고 왜 그 소리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가능하면 저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보셨나요? 딥낫 헤레스. 9절에 보니까 나오죠.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호수아를 장사한 곳이. 그렇죠? 여호수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곳은 어떤 말이냐면 한 줌의 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장소의 원래 지명은 딥낫 세라였어요. 세라, 세리. 요즘에 뭐 독수리 오형제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목사님 맨날 드라마에 미쳐 사는 거 아니냐. 딥낫 세레가 나와. 그 딥낫 세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딥낫 헤레스의 원래 지명은 딥낫 세레란 말이에요. 그러면 딥낫 세리가 아니고 세라. 세라인데 이 딥낫 세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풍성한 기업.
그런데 풍성한 기업이 지금 무엇으로 바뀐 거죠? 헤레스, 한 줌의 흙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게 그냥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리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라가 딥낫 헤레스로 변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것은 10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답니다. 누가? 다른 세대들이.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그 다른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풍성한 기업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다른 세대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부모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시고 그 광야로 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기 주신 그것을 소개하고 또 그 다음에 전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어떻게 합니까? 전수 계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 그래서 그 말을 안 해버려. 아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이냐면 목적을 잊어버린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향해서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어떻게 합니까? 그 누리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늘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광야에 사는 것 같아요. 광야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며 또 천국 가는 백성 만드셨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광야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에스더서 9장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만과 하만의 자녀들을 다, 하만의 후손들을 다 진멸하고 난 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스더서 9장 10절,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 자기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와 그 더불어 그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죽였다면, 거의 한 1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 그들이 어떤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스더서 9장에 보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수적인 것, 부산물적인 것, 그 하찮은 것, 하잘 것 없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차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아니고 영업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 그런데 이걸 작은 교회에서는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큰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아니, 큰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데 작은 교회는 혹시 영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요? 부차적인 것, 부수적인 것에 자꾸, 예? 그 뭐라 그래요?
중이라 그러나요? 절이라 그러나요? 제사에는 관심이고 제밥에만 관심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가 더욱더 영적으로 퇴락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이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나 하나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협이 아니고요. 적당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찾아와요. 타협해야 되는 순간. 그런데 신앙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된 사람들을 보면 그런 타협의 순간에 떡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공생애를 사실 때 40일 동안의 시험을 받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떡을 가지고 금식하는 중에 제가 금식 3일 하는데도 배가 고파갖고 건빵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떡 갖다 줘봐요. 그냥 먹지. 40일 금식하고 줄여있는 그 예수님 앞에 떡을 갖다 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타협이 아니고요.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순간 떡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탄과 마귀와의 전면전을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서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찬송할 때 혼자 찬송하잖아.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그렇죠? 그게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도 충만하고 프랑스 똥도 충만하고 BMW도 충만하고 네? 그 타협이에요. 타협. 그런데 여러분만 그러냐?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자꾸 물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좀 바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것은 그냥 마지못해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또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래서 질병으로 물질로 근심과 걱정으로 억눌려 있는 나를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눈물로 앞을 가리면 아마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저렇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사수한다면 나도 그래야지. 그리고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징계와 채찍을 맞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